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과 상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2주간 동안은 우리 신앙 회복 프로젝트라는 나름의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거지. 그래서 대부분 기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거예요. 내가 신과 같은 누군가에게 무엇이라고 읊조리고 주문을 외우는 행위 따위를 기도라고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쯤은 알아요. 그것이 기도죠.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기도가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고 자, 마무리 기도는 우리 누구누구가 해주세요 하면 그 친구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시키세요?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리고 저한테 되돌아서 시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가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며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또 어떻게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 대화에는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서로 함께 공유를 할 때에 친해지게 되며 또 친할수록 더 많이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 왔을 때에는 청년들이 저에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어요. 별로 안 친하니까. 어디서 그냥 또 어떤 목사님이 그냥 뚝 나타나서 담당 목회자라고 하면서 다가오는데 어렵죠,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먼저 이렇게 까부는 경우도 많고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 자기의 속마음을 토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만큼 대화는 친밀함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친밀함과 대화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생각하다가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랑 꽤 친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지내기에 서로 이제 전화는 많이 못하지만 카톡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카톡을 5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A4 용지로 한번 뽑아봐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알아봤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이제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서로 보낸 사진과 파일의 개수는 파악이 돼요. 아시죠? 한번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클릭하고 요 위에 보면 용량과 파일의 전달 개수가 나와요. 서로. 그걸로 이제 저의 친밀함의 지수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아내와 지난 우리가 만난 한 4년 동안에 이제 보낸 사진과 파일의 개수를 보니까 5,5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5,500개 정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따 자기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몇 개의 파일을 보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살고 만나면서도 5,500개 정도 파일로만. 그래서 꽤나 친밀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했구나. 이게 내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매일 늦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과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도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편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저희를 편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은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아멘. 위의 말씀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청년부 내에서도, 목장 가운데에서도, 또 순 가운데에서도, 구역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의 사람이 있다면 청년부 내의 담당 목회자들을 초청하거나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청년부가 떠올랐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돼도 제가 어떤 주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들아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제발 나한테도 좀 와서 나눠줘. 맛있는 거 사줄게. 잘 들어줄게.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카톡 쉬는 날도 쉴 새 없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빨리 돼서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을 듣다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와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아파할까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이러한 지체들을 저희 교회로, 특별히 저에게로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까요?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 기도에 대한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시죠. 그럼 세 번째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네가 한 질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정말 청년들을 위해 정말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더 내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동체란 기도하는 공동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교회 공동체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중보해주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길 원하시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병든 친구들을 자꾸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속한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수는 어떠하십니까? 모이면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목청 플러스 안에 모여지는 모든 모임이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청하여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의 든든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논이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격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하늘의 응답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약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 이 땅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나아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6절 말씀이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사 일으키실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과 치유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하나의 문화들을 계속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는 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는 이제 안 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2번의 수련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평생에 한번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울리치 한 번 정도는 가야겠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뭐 새벽기도 전혀 생각도 안 했죠. 무슨 새벽에 기도를 하겠냐라는 의심이 가득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세도 그래 꼭 한 번은 나와야 하는 그러한 청년부의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세 가운데, 청년 때의 특세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들이 제발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울부짖고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라 하는 건 미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문이죠. 주문. 달라 집 달라, 돈 달라, 여자친구 달라, 취업 달라.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제가 속했던 교회는 특세 시간이 4시 30분이었습니다. 4시 30분 시작. 그것도 강남에서 4시 30분에 시작을 했었기에 제가 그때 송파에 살았거든요. 풍납동. 셔틀버스를 3시 반에 탔어요. 3시 반에.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본당에. 그때 본당이 2200석이었는데 3시 반에 셔틀버스를 타고 4시 10분에 도착을 해도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도 못 들어갔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부속실로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되새겨봤어요. 내가 여기 왜 나오지? 내가 왜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울부짖을까? 내가 뭐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 기도를 통해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이미 간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착하는 순간, 가는 동안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도착해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내가 기도를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응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응답도 있었죠. 저의 비전을 찾는 길, 제가 결혼을 하는 일, 좋은 자매를 만나는 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물론 응답은 안 되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확신이 있었고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가면 특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새벽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 한국에서 이게 시작되었냐? 철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철야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까지도 기도를 이어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어제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공포를 했지만 이 구리 지역의 전체 인구는 19만 명, 20만 명 정도가 되고
우리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들이 무려 4만 명이나 있습니다. 4만 명. 그 4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갈멜산 대첩 아시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처음엔 850명이었다 450명만 와서 450명과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야 주야 하면서 누가 먼저 불이 떨어지냐를 가지고 승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예화를 통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타냄으로써 기도는 그만큼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달라달라고 하잖아요. 제 눈에 다 보여요. 아, 이게 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아, 얘가 얼마나 갈급한가? 이것이 다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 특별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했기에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하고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간절함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다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의 첫 번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나 비결과 효력이 인간의 노력과 집중력에 달린 문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성실함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뗐으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그저 주시는 분이라고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자랑거리나 간증거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끈질기게 하는 사람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 견디느냐, 인내의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의 기초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소견대로 달라는 외치는 요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의 비결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끈질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구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내일 이 기업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한다면 많이 주저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청년이 이 대학 가는 것을 확정 지어놨다고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청년이 어디에 가든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실 것이고, 그리고 이 청년이 또 가장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보내주신다는 분이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격시켜달라의 기도가 아니라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한 만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설령 아닐지라도 그 아닌 경험조차도 이 청년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청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그 대상인 하나님을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오래 걸리는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 분명 못 갔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왜 그 대학 안 보내줬냐고 저는 많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청년이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청년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요새 청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꿈틀꿈틀거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청년이 청년이 아니죠. 꿈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죠. 비전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들이 각 사람 개인에게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성이란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세요? 한자어로 야성이 별로 좋지 않은 단어더라고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이게 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한테 쓰는 게 야성이야. 너 야성이 있네. 그럼 욕입니다. 사실 동물과 같이 거칠고 좀 뭔가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먹는 거나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본성에 충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때로는 신앙인의 모습에도 이러한 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야성이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만났을 때 믿음. 와,
믿음의 야성. 그냥 야성은 좋지 않은데 믿음의 야성은 와, 이게 단어가 벌써 듣기만 해도 거칠어져요. 제 스스로가. 와, 이게 믿음의 야성이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칠어지는 것. 믿음, 복음,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불타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 본능 그대로의 거칠어지려고 하는 마음,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야성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타오를 수 있느냐? 바로 광야로 나아갈 때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광야로 나아가서 거침없이 동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야인과 같이.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 선교사로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친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붙들고 거칠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거칠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믿음의 야성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찌르면 그냥 터져 나오는, 그냥 건드리면 그냥 기도가 그냥 막 주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승전 특세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딱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교회에서 마련해 준 거잖아요. 딱 밥도 주겠다, 좋은 공간도 주겠다. 그래서 내일 이 공간이 전 터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분 늦었더니 본당에 못 들어가는, 비전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데 막 2시간씩 기다려서 받고, 토요일에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태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까? 몸이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대로 다 떠올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대상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때 가서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